참 시편 78편은 많이 회자되고 또 많이 시편 중에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호와의 행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행적,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서 보면 쭉 이렇게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순교하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선조,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믿음을 내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 또 하나님이 하신 그런 행전을 행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제 시편 78편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대체로 도입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적인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쭉 6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대체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대조적으로 노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길게 계속되는 그러한 중간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또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완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사실상 우리에게서 뭔가 완벽함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늘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두세 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까. 78편을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119편이 자꾸 떠올라서 119편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한 주 만에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19편을 한 주 만에 한다면 그건 모면이란 말밖에 못 들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119편은 또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쫓은 그런 또 참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편은 굳이 아무리 이게 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만에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앞부분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고 중간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런 계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말씀을 잘 상고하면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시도해보다가 그냥 한꺼번에 전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다 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삽이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통치 이후의 시기쯤 이 글이 시편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까 말씀같이 1에서 8절에서는 왜 이 시편을 쓰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다. 이 영예란 말은 참 우리가 영어로는 아너라고도 하지만은 참 이게 신학자들은 이 단어에 많이 집중합니다만요. 여호와의 그 어떠하심, 그리고 이제 여호와에게 마땅함, 이런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라고 할 텐데요. 바로
죄가 여호와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냐, 이건 오랫동안 논쟁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영예를 순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살펴보더라도 여호와의 영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땅이 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어떤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인생과 다릅니다. 여호와는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취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히 명예, 돈, 또 건강 이런 것은 뭐 누구라도 어느 민족에게라도 다 당연히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번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이 능력은 바로 그분의 영예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바로 존재 자체를 말한다면, 능력은 그분의 어떠하심이 발휘되는 역사상 바로 이것이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경륜.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는 이러한 고상한 품위 가운데 능력만 지니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기이한 사적이다. 같이 합시다. 영예, 능력, 사적. 이것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내 율법을 들으라, 그리고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은 오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마,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내 입의 말을 듣는데, 이것이 바로 5절에는 증거요 봇도라고 했고, 그리고 2절에는 내 입의 말이 비유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그런 기이한 행적, 바로 사적이 드러나 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듯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아마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급하게 취할 것이 뭘까요? 물론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던지죠.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그에게 기도할 것이며. 결국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생명이 이제 궁극하게 마지막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전하느냐. 오늘 시편의 이 아삽은 아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면서 지금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규례, 법도 1절과 5절에 보면 율법과 규례와 법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그러한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죠.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비유를 결국 말씀에서 풀어서 이렇게 오늘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바로 첫 번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소망 생깁니다.
이 책에서 소망이 생길까? 그래도 말씀을 그때 보십시오. 분명히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제 8절에 보면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고, 소망은 말씀 없이 안 나옵니다. 세상의 기승전결로, 인과관계로, 세상의 논법으로 소망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낙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여러 일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킨다. 계속 지금 나오는 것이 율법과 계명, 이런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율법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도 우리가 보셨지만 제사가 그들의 삶입니다. 제사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제사와 절기가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법이 삶이에요. 형님,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율법이 법이에요. 다 법이에요. 제가 정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는,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죠. 율법에서는 벌써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엎드려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면 가장 인근의 사람들이 바로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 지역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율법이에요. 모든 삶을 다 규율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치도 되고 사회도 되고 경제도 되고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래, 우리는 구약을 성경으로 우리가 받으면서도 아무도 제가 그렇게 인용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죽은 자는 300명이 되는데 죽인 자가 없을 때는 다 이 땅의 거민이 다 속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다 신약에 말씀해 주셨다.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과 이 역사와 법이 분리되지 않아요. 삶과 삶의 행실이 역사라면 역사와 법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바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까지는 역사예요. 근데 갑자기 법으로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칼빈이 역사와 법을 함께 묶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그냥 책으로, 한 책으로 묶어서 공간 복음은 있으나 공간 모세오경은 없는데 칼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한 그릇으로 묶어서 내거든요. 그리고 역사와 율법을 함께 다루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나오면 낯선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익숙한 이 생활 혹은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삶이 법이고, 그게 가장 그 중에 에센스가 바로 제사 그리고 절기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64절까지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5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분을 지칭하시는가 하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언망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애굽 땅 소안들에서, 이건 소안입니다. 소알이 아니라 그게 소안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쪽 지역이 아니고 소안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 나일강의 동쪽 지변에 있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있죠.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아마 그 민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 수도로 삼았던 땅이다. 그리고 여기 소안이라는 말은 특별히 바로가 다스릴 때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게 지금 역사예요.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홍해 사건 말할 것도 없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 14절에는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는 반석을 쪼개고 물이 나오고, 그 반석에서 물이 그냥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물의 근원이 뭐냐, 우리나라도 뭐 수원지가 있고, 뭐 낙동강의 수원지는 어디고 한강의 수원지는 어디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위로 보는 거예요. 바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강은 바위로부터 시작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까지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노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1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 참 망각은 간혹은 좋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은 17절에서 32절까지인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18절의 내용에 보면요, 바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이건 시험이 아니죠. 이것은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기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 없음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시면 뭐 우리는 당신과 무관하고, 이런 입장이 바로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보면 물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는가? 물을 주시는 것은 맞는데 떡도 고기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또 동풍과 남풍을 인도하여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또 비같이 내리게 하고 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같이 이끄셔서 만나 매출하기 하늘에 나는 새도 주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행사를 맡기고 가치를 맡기고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의의와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까지 맡겨야 돼요.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할 때 무슨 뜻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행사를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일의 의의가 뭔지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22절에 보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그 외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모호한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어떤 교목이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뭘 주실 것인가, 그게 중요해 보여도 사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치를 응답의 때로 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고 잘 이루시는 것, 행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으나 잘 행하는 것은 여호와 편에 있고 뜻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으나 올바르게 뜻하시고 완전하게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먹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벌써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필히 불평으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영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먹는 것 마시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필히 불평하는 입술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불평의 입술을 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 하루 먹을 거 하루 거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욕심으로 확 거두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간야에 확 내버려 놓죠. 늘려놓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그 동네에 이름이 있잖아요. 마을이 바로 여호와의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것과 근본적으로 구할 것.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을까?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간단해요. 낳기를 원하네요. 이렇게 물어요. 너 어떻게 낳기를 원하냐? 이렇게 안 물어요. 낳기를 원하네. 그게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낳게 해주면 너 그 다리 가지고 좋은 데 쓸래? 보게 해주면 너 볼 거 가지고 좋은 것만 볼래? 그 말이에요. 너 이거 진짜 원하네? 너 진짜 목사 되기 원하네? 너 목사 되면 겸손하게 섬길래?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 목사 되고 싶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 부자 되고 싶냐? 부자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뭐 기업을 어떻게 하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뭐 동쪽에서 오게 해주고 서쪽에서 오게 해주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너 기업 크게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왜요? 기업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구원은 가지고 있으나 내 영생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 많이 기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재물을 감당할 힘성을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받은 것이므로 돌려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주여 원하나이다. 이 기도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예요. 주여 종이 주를 위해 살기 원하나, 주를 위해 죽기 원하나이다. 최고 구체적인 기도예요. 더 구체적인 기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맞추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다. 이게 바로 시험하는 마음. 32절에서 39절 셋째 부분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37절. 그러니까 제가 이 다섯 부분들을 다섯 대표적인 한 구절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지금 말씀을 잠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마음의 정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거기에는 필히 상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필히 상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감나무 뭐 열매다 감나무 쫓아가. 상한 마음이 필히 있어요. 사과나무부터 사과나무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정한 마음. 제가 오늘 모처럼 정회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바위에 가니까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햇빛이 아주 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거워요. 햇빛이. 그래도 저에게도 그런 조그만 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몇 번 그런 걸 제가 경험했는지 내가 이 햇빛을 피하려고 다른 데 시원한 데 앉으면 또 그때 뭐 햇빛이 또 오더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들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지만 가죠. 해가 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달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아파트 벤치에서 건물 너머로 달을 보면 숨어요. 달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다들 움직이거든요. 먼 데서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 밑에 그늘은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 서 가요. 그늘이. 정한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좀 뜨겁더라도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고 눈물이 있고
지금 뜨겁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은 믿지 않지만은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한 사람은 이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아주 기쁨으로 난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들은 36절에 보면 아첨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거짓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뭔가 모르게 진실성이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첨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마음에 정함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정하시고 여호와 편에서 우십시오. 교회 편에서 우십시오.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편에서 우십시오.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편에서 우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세상이 다 돌팔매질해도 누가 사도 바울을 분별해서 돕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회자 편에 서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반열을 이룹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서로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40절에서 5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여가는데 특별히 40절에 보면 여호와를 슬퍼하게 했다. 여호와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않고 거듭거듭 시험하고 반항까지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며 여호와를 슬프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또 정말 사제지간에 잘 됐다면 제자는 또 스승을 기쁘게 하면 그 스승이 즐겁죠. 가가 거기까지 가르치는 얘기가 고개 구기까지 알면 그 스승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슬프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53절에 보면 양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다 원수는 바다에 빠뜨렸다. 특별히 40절에서 53절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핏개구리, 파리, 악취, 독창,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장자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이 10가지를 쭉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아까 말했던 소환에서 또 소환들이 나오거든요. 43절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주님의 슬프게 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즐거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찌나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봐라. 주님이 좀 기이 여기에서 하자. 그게 아니라 안 하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안 하던 걸 기도해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던 걸 기도해보고 점심때 꼭 한번 기도해보고 이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무슨 산을 쌓아서 산을 옮겨서 기쁜 게 아니라 안 하던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한 번 더 부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최고 그렇죠. 우상과 산당으로 여호와를 모욕했다.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시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소유를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 만큼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성전 안에서 매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성전 안에서 이방의 신들 바알 아세라 상을 갖다 놔놓고 쭉 그냥 써. 이것도 써. 바알 상도 세워놓고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습이에요. 요시아 종교 지을 때 모습이에요. 아예 성전이 매운골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거는 그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노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칼에 넘어지고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고 64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러지고 가부들도 예복도 하지 못하는 다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이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울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재앙이 닥칩니다. 이 가운데 이제 65절에서 72절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함이 그저 그대로 끝이 나느냐. 6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논문 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묘사했느냐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고함치는 용사같이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의사라고도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와닿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 칼빈은 이것을 술이 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임했으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술이 취해 칼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나는 구절인데요.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6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구약의 그 에브라임이 계속 여호수아 에브라임 사실 우리가 보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바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 말씀은 다윗 때까지는 누가 봐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다윗 때까지는 유다가 대두성을 가지지 못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그런데 이제 그 지파가 다 쓰러지고 유다 지파와 시온을 택한다. 그래서 실로가 아니라 실로는 바로 가나안 경내에 있는 그러한 처음 해막을 세운 땅이에요. 이제는 실로가 아니라 시온산을 택하여 시온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택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절에 보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여서 전양을 지키신다. 이게 다윗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전양을 지키시고 72절이 너무나 우리를 참으로 감화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기도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 주석도 가능하겠지만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의를 더 이상 기대 안 하는 거야. 결국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무슨 자질이나 공로나
우리 마음의 어떤 온전함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시고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완전함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그게 부모의 완전함입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이 부모를 이기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깊은 그러한 자식이 이긴다라는 말이 결국 부모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진다 하면 자식이 완전하겠죠. 자식이 이긴다는 말은 부모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능숙한 것이 있어요. 내 손이 능숙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인데 오늘 조금 길게 적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시편입니다. 역사 시편이라고 우리가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지키시고 애국에서 10가지 죄악, 또 광야에서 안색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밤같이 흐르게 하시고 만남에 추하게 하시고 지시 각각 때때로 그들을 지키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시험하고 반역하고 폐역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로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실로를 시온으로 삼으시고 이제 시온의 그런 유다의 우선 다윗의 이세의 지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능숙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조련하시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여 온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해칠 뿐이고 모으지 못하오나 주의 능숙한 손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돌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